저희는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같이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는 4장을 읽었고 또 오늘은 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 3장까지는 첫 번째 환상 7교회에 대한 환상이었고 이어지는 4장과 5장이 나오는데 이 4장과 5장은 사실 하나의 세트입니다. 4장 1절에서 요한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교회가 보내고 있는 그 현실과 너무나 암담한 그 모든 핍박 가운데 있는 그곳에 머물리지 말고 너의 시선을 나에게로 가지고 오고 이리로 올라와서 나의 눈으로 이 현실을 바라봐라. 나의 눈으로 너의 삶을 바라봐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리로 올라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천상의 예배와 교회와 찬양과 모든 것들을 경험하죠. 존귀와 영광과 권세는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그 놀라운 장엄한 그 광경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많은 일들을 해나가죠. 교회도 있고 또 선교도 해나가지만 목회도 하지만요, 이 땅이 다 지나면 여러분 그것들은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선교가 필요하겠습니까? 선교가 필요하지 않죠. 그 땅에서 유일하게 끝까지 남는 것은 여러분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이고 찬양이고 여러분 기도만이 저 하늘에서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기억하며 이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도 올려드릴 영원한 예배와 그 찬양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4장부터 5장 이어져서 계속하여 이제 그 요한이 천상의 하나님의 놀라운 광경들을 바라보는데요. 이 4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었다면 그것은 두 글자였습니다. 뭐였을까요? 보좌. 보좌였습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하늘의 보좌. 이게 왜 중요했을까요? 지금 현실은 로마의 황제가 앉아있는 그 사탄의 권자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누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실상은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고 계신다. 그래서 이 4장에서는 보좌가 가장 중요한 단어여서 거기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5장부터는 이 카메라가 조금 더 다른 곳으로 클로즈업이 되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1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영화로 보자고 하자면요, 이 요한의 시선에 따라서 지금 모든 것들이 옮겨갔습니다. 요한이 봤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를 바라보다가 어디로 손이 옮겨갔습니까? 눈이? 오른손에.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안겨져 있는 두루마리에 그의 눈이 꽂히게 됩니다. 이 두루마리를 보니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안팎으로 뭔가가 빼곡하게 적혀져 있고요. 7인으로 봉하여져 있다라고 적고 있어요. 여러분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7개의 인으로 이 두루마리를 결코 열 수 없게, 아무나 열 수 없게 인정받은 자, 합당한 자만 이 두루마리를 열 수 있도록 철저하게 7개의 인으로 봉인이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은 이 두루마리를 펼치면 대체 이곳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는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지만 이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는 에스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이 두루마리에 뭐가 적혀 있어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들이, 심판과 재앙과 고난,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분명히 있을, 마땅히 있을 심판에 대한 내용이 이 가운데 적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5장 지나서 6장, 7장, 8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환상들을 보면 7인, 7나팔, 7대적과 같이 이 전 인류와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들이 계속해서 그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두루마리에 담긴 책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두려운 내용만은 결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적혀있는 진노와 이 심판의 내용은 성도의 입장에서는 영원한 구원과 승리의 역사의 완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7인으로 철저하게 봉인되어 있지만 열리는 그날에는 반드시 모든 악인들은 심판받을 것이고 의인은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취하게 될 거라는 역사가 이 두루마리에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현실은 너무나 암담하고 이 악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까 두렵지만, 이 악한 세상이 어떻게 끝이 날까 두렵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이 모든 역사를 끝내시고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의인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알아요. 그런데 여기에요, 여러분 아주 안타까운 사실이 한 가지 나옵니다. 2절부터 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 3절 읽겠습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의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지금 어떤 상황이죠? 두루마리를 봤어요. 또 두루마리만 펼쳐지면 되는데 두루마리를 펼 자가, 그 인을 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 지금 봉인된 두루마리가 속히 열려야 지금 저 땅에서 핍박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 그들을 박해하는 권세자들은 쳐부서지고 심판받고 신음하는 성도들을 구원할 텐데 이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본 요한이 4절 말씀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크게 울었더니, 4절 말씀,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없어서 요한이 그것을 보고 너무나 슬퍼서 크게 웁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그냥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통곡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에클라이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이 요한계시록하고 요한복음 11장에서 두 번 사용이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남매가 있잖아요. 세 남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남매인데 왜 나인지 모르겠어요. 다 마야 되는데 죄송해요. 자, 근데 이 나사로가 그만 어떻게 된 거예요? 나사로가 그만 죽은 겁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그러자 이 마리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통곡을 하고 울어요. 이때 이 에클라이온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언제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내가 결코 넘을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완전한 무기력함과 절망 가운데 흘리는 그 통곡이 바로 이 에클라이온이라는 통곡하였나니 라는 단어라는 거죠. 근데 요한이 지금 마리아처럼 그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가 빨리 펼쳐져야 내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들을 구원하고 다시 세우고 회복할 수 있을 텐데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며 지금 요한이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이 지금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방금 이 4장에서 조금 전만 해도 천상의 보좌를 바라보며 감격과 은혜와 기쁨에 넘쳐 찬양하던 요한이 지금 이 5장에 넘어오자마자 바로 울고 있는 거예요. 어찌 해볼 수 없는 이 무기력함과 절망에 빠져서 요한이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도 이 요한처럼 이 두 사이로 오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느 날에는 하나님의 예배와 그 은혜에 충만하여서 감격하며 기쁨하고 찬양을 하다가 어떤 순간에는 나 자신의 연약함과 이 현실의 무정함과 비정함에 자꾸만 좌절하고 넘어가며 우리는 울게 됩니다. 여러분, 우는 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우는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 앞에서 우는가, 이 오가는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가 누구 앞에서 이 눈물을 흘리는가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비록 그 죽음의 권세 앞에서 눈물을 흘렸지만 지금 요한은 두루마리가 열려 압제받는 성도들을 구원하지 못해서 안타까워 울었지만, 절망하여 울었지만 이 둘은 모두 누구 앞에서 울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그럼 세상 모든 사람들은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남자도 눈물을 흘리지 말아야 된다고 하지만 남자도 울 때가 있어요. 그렇기에 세상의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 그리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누구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은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붙들고 사정하며 내가 모든 것들을 토해낼 수 있는 아버지가 있는 인생과 그냥 홀로 밤을 지새우며 우는 고아와 같은 사람, 여러분 이 둘로 모든 인생들은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눈물을 어디 앞에서 흘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밤까지 나온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아버지가 다 있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다가 갑자기 예전에 봤던 책 제목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책 제목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울다. 하나님 앞에서 울다. 제럴드 시처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이분이 그 자식과
어머니와 사랑하는 아내를 다 잃고 나서 한날에 한 번의 사고로 음주운전을 한 상대방 운전자의 사고를 통해서 아내와 어머니와 사랑하는 셋째 딸을 다 잃고 나서 그 상실에 대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울어가며 쓴 고백이에요. 근데 그 고백 가운데에서 이 목사님이 항상 하는 찬양이 있는데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하면서 찬양을 했어요. 이분이 아내하고 결혼하는 날 그리고 장례식에서 이 찬양을 했대요.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울 사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찬양이 아닌가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합니다. 이때의 눈물은요, 나 자신을 막 스스로 불쌍히 여기는 그런 자기 연민에 빠진 눈물이 아니에요. 야, 내 인생, 내 팔자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내가 제일 괴롭고 내 인생은 다 안 되고 내가 제일 한탄스러워하면서 울리는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연민에 빠진 눈물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눈물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 하나님의 그 긍휼을 구하는 눈물이 우리에게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 앞에 울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울면 우리는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이십니다. 없는 자의 풍성이시고 천한 자의 높음이시며 잡힌 자의 노임이 되시는 우리의 기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눈물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불어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더 이 눈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이 흘린 이 눈물이 결코 자신만을 위한 눈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요한은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가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기며 내가 어떻게 여기 와 있지라며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 시대의 아픔을 바라보며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며 지금 요한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흘리고 있는 통곡의 눈물이라는 거죠. 시대와 민족과 교회를 바라는 눈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시는데 무엇 때문에 우십니까? 나 자신만을 위해 우는 것, 시시한 일에 우는 것,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울어야 할 일에 우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눈길이 향하는 곳에 우리도 그 마음이 같이 있어 울게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다들 아시죠? 느헤미야, 성경의 구약 성경을 보면 느헤미야라는 책이 있죠. 그 느헤미야가 그 시대적인 배경이 그 이스라엘과 유다 다 멸망해서 포로가 되었을 시기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는 그 이방 땅, 그 포로된 그 땅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향 땅이 늘 마음에 걸려서 그 소식을 귀담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와, 그 예루살렘, 그 유다, 우리의 옛 땅에 남아있는 사람 몇 명 없는데 그 남아있는 몇몇이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겪으며 그 성이 다 허물어지고 불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금 이게 느헤미야랑 상관이 없잖아요. 느헤미야에게 그것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는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가 앉아서 울며 수일을 슬퍼하고 금식하며 기도해요. 나는 이 궁에서 나는 상관이 없고 나는 전혀 문제 없지만 조국과 이웃의 그 문제에 아픔에 통곡한다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며 간섭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요한은 지금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있어요. 이 성도들의 핍박과는 별개죠. 그러나 그들의 아픔을 마치 나의 아픔처럼 여기며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오늘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하실 거예요? 눈물을 회복하시되 이 요한과 느헤미야의 눈물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눈물이 정말 필요합니다. 주님의 복음이 수치를 당하는 이 현실 앞에서, 세상이 더 이상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현실 앞에서, 복음의 본질과 반대로 가고 있는 이 교회와 민족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예전에 중보기도 팀하고 이야기했던 거였는데요. 여러분 군대를 가면 취사병이 있습니다. 취사병이 뭐하는 병사일까요? 취사, 병, 뭘까요? 밥하는 병사입니다. 밥을 열심히 맛있게 하는 것이 그의 임무예요. 그래서 한두 명
밥을 짓는 게 아니라 100명, 200명, 300명, 1000명이 밥을 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주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삽으로 밥을 합니다. 삽으로 막 밥을 이렇게 하는 그 병사가 취사병이에요. 근데 이들이 아침부터 모두가 일어나기 전부터 새벽부터 열심히 나와서 그 밥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요, 여러분, 훈련과 근무가 열애가 됩니다. 면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것과 밑닿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적인 취사병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큰 많은 성도들, 이 영혼들을 돌보고 먹이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그 작은 만족의 그런 것들, 작은 간구들은 주님이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훈련에서 주님이 유예를 시켜주신다는 거죠. 이 사도 요한이 통곡하는 가운데 이제 눈을 들어봅니다. 다시 보좌를 바라봐요. 그랬더니 그 가운데에 이 두루마리를 펼 합당할 인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일찍이 주님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을 보좌에서 이 요한이 발견합니다. 그 어린 양이 보좌에서 나와서 아무도 열 것 같지 않았던 두루마리를 취하죠. 이스라엘에서 어린 양 하면 항상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죠. 그들이 출애굽할 때 문설주에 양을 잡아 피를 발라서 그 장자의 죽음에서 유해받았던, 그 유월받았던,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함 받았던 그 어린 양, 그리고 궁극적으로 온 인류를 대신해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 죽임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끝내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 하늘 보좌에서 온 열방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모든 인생과 문제의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요한이 발견을 하는 겁니다. 합당한 자를 발견하고 나자 이 천상의 모든 장로들과 생물들이 그 앞에 엎드려서 한 가지를 바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장면인데 우리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지금 그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다 엎드렸어요. 근데 그 앞에 뭘 갖다가 드리고 있어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드립니다. 야, 지금 어린 양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여시고 봉인을 취하셔서 역사를 종결하시려고 하는 그 중요한 때에 금대접을 받으세요. 근데 그 금대접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 향은 뭐예요? 성도의 기도래요.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 담겨져 있는 대접을 그 어린 양이 취하십니다. 이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마지막 때에 어린 양 때 경배하는 그때에 성도의 기도가 함께 올라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눈물로 모든 성도들이 올려드린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해야 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반드시 그 모든 기도를 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눈물의 기도에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죠. 다윗도 그래서 고백했습니다. 시편 56편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 나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린 그 모든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고 그 병이 가득 차면 담아 기억하시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윗도 고백했습니다. 그럼 세계적인 갑부 가운데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워렌 버핏이 자신이 가진 거의 재산 전부를요 빌 게이츠에게 다 줍니다. 맡기죠. 거의 85% 90% 가까이를 다 맡깁니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빌 게이츠 재단에다가 맡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물었어요. 당신이 돈을 잘 쓰고 못 쓰고 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잘 활용하는 사람인데 왜 당신의 재산을 빌 게이츠에게 다 맡겼습니까?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나보다
빌 게이츠가 더 기부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더 잘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 워렌 버핏이 이야기했습니다. 워렌 버핏이 돈을 잘 못 쓰는 사람이어서 아닙니다. 빌 게이츠가 더 잘할 수 있고 빌 게이츠가 더 잘 나누어 줄 수 있기에 그는 아낌없이 수백억 불을 그에게 다 맡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며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그 이유와 목적을 두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혼자서도 할 수 있지요. 눈물 참아가면서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감당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나를 위해 생명까지 주신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그 봉인을 떼실 유일한 창조주인 걸 알기에 우리는 아낌없이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그 앞에 던져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연락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대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현실, 이 세대가 훗날에 돌아보았을 때 기도하는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시대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마음이 저는 조금 들었어요. 사람들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야, 요즘에 전도하기 참 어려운 시대라고. 교회의 부흥은 끝났다라고. 복음의 능력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절대적인 진리는 없고 신은 죽었습니다 라고 외치는 시대라고 말하지만 이 모든 역사와 시간을 다 지나고 나서 우리가 돌아보았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는 눈물로 기도하는 시대였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살아가는 이 한국교회가 신실하고 진실하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수세호교회가 그런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오늘 이 밤에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는 몰라도 반드시 주의 병에 담긴 그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부르짖으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인봉이 떼어지고 모든 장로들이 그 앞에 황금 대접에 갖다 바치면서 그 안에 성도들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여러분, 그 안에 우리의 기도가 조금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 그러나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며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아멘.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의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이 위에 부으시도록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눈물을 쏟아내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눈물이 메말라져 있고 심령이 메말라져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눈에 눈물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 메마른 심령이 주님 치유받고 회복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가 기도하는 세대로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인내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주여 삼창하면서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